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천국이란 이름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이름으로 다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이라고 하고 천당이라고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유토피아라고도 하고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천국 문 앞에서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먼저는 한 부자가 나와서 들어가려고 서 있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 부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이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한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암호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교회만 해도 몇 채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물질이 부족하면 나는 전부 다 그걸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틀렸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독지가였습니다. 이 독지가가 천사 앞에 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똑같이 물어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암호를 내십시오. 독지가가 말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 주변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전부 다 나는 그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에게 선행상을, 착하다고 상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틀렸습니다. 지옥으로 가시죠.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온화한 모습을 한 성직자가 이제는 그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천사는 변함없이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암호를 내십시오. 그러자 이 성직자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새벽 예배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춥고 배고프고 한 그 시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든든히 서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를 빼놓으면 교회 역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큰 일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올해의 목회자상을 뽑을 때 내가 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또 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틀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시죠. 당신은 진정한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정거리고 나와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변함없이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암호를 내십시오. 이 말을 듣자 할머니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국에서 귀한 할머니를 위해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마중 나왔으니 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산도 아니고 세상의 선함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니고데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저분을 진짜 따라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같이 가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천국을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밤중에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갈급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갈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힘이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요? 그 기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서 매달렸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틀 3일도 아니고 일주일씩 부흥회를 하면 제일 앞자리 나와서 목수와 목청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목소리가 쉬더라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쉬어서 이제는 쇳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찾던 모습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편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기 편하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게 별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갈급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축복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숲속에서 며칠이고 헤매다가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그 사슴이 목마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환경이 좋아서 며칠씩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들짐승이든 뭐든 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리나라 장마처럼 비가 수도 없이 많이 내리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기가 되면 동물들이 목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작은 우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러 갑니다. 사자가 옆에 있어도 사슴들이 가서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사자도 자기의 배고픈 곳에 자기 목마름이 더하기 때문에 먼저 물을 마시러 갑니다. 사슴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래도 목이라도 축이고 살아야겠다면서 사자가 옆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물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만큼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할 만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자기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갈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보물이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 진주 하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을 듣고 너무나 궁금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해이해졌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는 가서 해야 되나? 찬양하면 입 벌리고 하는데 그 찬양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그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3절부터 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 말고 영적인 게 또 있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하신 일이 분명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신비하고 놀랍구나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등치가 이렇게 큰데, 우리 엄마보다 내가 더 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문자적으로만,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생기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썩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고집으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로우고 새로워지는 것, 그 새로워짐이 바로 거듭난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기준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성경이 좀 틀린 것 같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틀리겠습니까? 성경이 틀리겠습니까? 내가 체험하는 게 틀리겠습니까? 성경이 틀리겠습니까?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곁에 있고 모든 것에 기준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 다르다면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집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 성경에서 성경은 틀렸고 내가 경험한 게 맞다. 성경은 틀리고 내가 기도한 게 맞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이비 이단과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확정을 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않냐? 네가 네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난 그 성경의 많은 일들을 봐라.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쳤느냐. 네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참 알아듣기 쉽게끔, 너희들이 진짜 듣기 좋게끔 그렇게 쉽게 풀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천국 복음을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에서도 살아보고 이 땅에서도 살아봤는데 내가 다 살아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좀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개인적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하면 그 각 사람의 체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부분적인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나 거듭남이나 구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소중한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대로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관리는 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키긴 했는데 내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내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천국에 가고는 싶으나 천국에 가는 그 대가를 내가 치르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나 내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그것이 아까워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유혹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소망하며 살지 마시고 내가 그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천국에 다녀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네가 천국에 진짜 갔다 왔냐, 천국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하는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16절부터 14절부터 보면 17절까지 보면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거듭남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나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을 나도 내 정력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다 망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아파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날 사고도 안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듭남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봤자 뭐하겠냐, 교회 다녀봤자 뭐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결혼식 하면 결혼 주례사 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 있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7장 2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반면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즉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모두가 천국을 침노해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